한 월간지에 진주 양식을 하는 남해안의 한 어민을 이제 취재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이 어민이 직접 양식하고 있던 진주 조개를 바닷속에서 꺼내어서 그 조개를 칼로 이렇게 벌려서 소금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안에 진주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양식으로 진주를 만들 때에는 일종의 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서 진주 조개 안에다가 그 알갱이를 매년 5월에 바닷속에 넣었다가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12월쯤에 건지면 우리가 원주라고 불리우는 이제 진주의 모습들을 채취하게 되고 그것들을 가공해서 이제 우리가 진주로 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세밀한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또 스크랩 해놨습니다. 이제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기자가 보았던 이제 진주는 아주 영롱한 빛깔은 아니었고 좀 탁한 색이었는데 이 조개가 자기 몸속에 이물질이 핵을 심어 놓으면 이 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개 껍데기와 같은 성분의 분비물을 계속 생산해서 내게 되고 이 분비물이 양식하는 어부가 넣었던 핵을 감싸고 감싸서 이게 점점 쌓이게 되고 또 바닷속의 광물질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석으로 보게 되는 진주가 되는 것을 이 기자가 이제 설명을 듣고 또 취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또 취재하면서 이분이 생각한 것은 이제 모래알 같은 그 상처가 이 진주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반응에 의해서 그 상처 때문에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상처를 아주 오랫동안 적어도 이 양식하는 진주도 1년하고도 7개월을 더 그 상처를 품고 보듬어 안다가 아름다운 진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자가 기사를 쓰고 나서 그 기사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상처가 진주를 만들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진주는 결국 그 진주를 품고 있는 일종의 모태로 품고 있는 진주 조개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물질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데 그 상처의 아픔을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감싸고 감싸다가 결국 사람에게 아름다운 진주를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더 기억이 되는 것은 이 기자는 자기 인생에 적용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진주를 품은 진주 조개라면 그리고 내 속에 그런 모래알이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모래알이 들어와서 진주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모래알 같은 조그만 핵을 만들어서 내 몸에 넣어서 상처를 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에 상처를 낸 모래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그 처해 있던 그 상황은 자기에게 상처를 낸 모래알 때문에 그 모래알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증오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불평하고 화를 내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이 진주가 자기 몸에 있는 상처, 그 모래알 같은 상처를 소화하는 것보다 내 자신은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상처를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취재가 끝난 다음에 좀 이 진주 조개처럼 상처가 아물 때까지 또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자꾸 내 안에 분비된 분비물로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상처가 아름다운 진주로 변화될 때까지 내가 좀 깊은 바다 밑에서 잘 견디어내는 이 진주 조개처럼 좀 잘 견디어내는 그러한 내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메모하고 스크랩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기 인생의 적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결국은 잘 견디어내고 참아내면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상처는 나의 아름다움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를 참고 견디어내는 내 힘이 진주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도 처음에는 하나의 상처로부터 시작됐고 또 상처를 낸 그 모래알을 이 진주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진주 속에는 밖으로 내보낼 수 없으니까 감싸 안고 감싸 안다가 오랜 시간 그 상처를 보듬다가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의 진주로 이제 변화됐다는 것을 하나의 교훈 삼아서 자기 인생 일종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상처를 사실 줄 때가 많이 있지만 또 내가 받는 상처는 크게 기억하죠. 그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다가 그 상처 때문에 내 자신이 화를 내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사실은 나쁜 상태로 바뀌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으든 뭐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상처 자체를 우리가 받을지라도 그 상처가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어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노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상처받음이 내게 더 영광스러운 혹 나중에 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로 변화된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 조개의 내면에 생긴 상처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진주로 바뀌어지는 데에는 그 상처를 보듬고 견디어낸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견디어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견디어내는 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뎌낸다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첫째는 참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을 참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것, 우리가 흔히 환난이라고 성경이 번역한 것 혹은 고난이라고 번역한 것, 시련이라고 번역한 좀 살면서 괴로운 일들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것들은 참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좀 다른 거죠. 괴로움은 참는 것이고 어려움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것은 참아내는 것이고 어려운 일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괴로움을 참아내고 어려움을 견디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을 앞서간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지 않지만 구약 가운데, 신약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혹은 성경이 자세하게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짧게는 한 절이나 두 절, 길게는 한 10절 정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달리기, 시합에 참여한 일종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믿음의 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괴로움은 참아내고 어려움은 견디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인내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고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또 홍수가 나도 또 폭풍우가 밀려와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내므로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읽은 구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죠.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3절,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인내, 참으사, 참으신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시면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왔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반열, 즉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뜀박질했는가 하면, 달려갔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경주자로서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어떤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목표점, 믿음의 결승점을 두고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옥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 공생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길 가시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괴로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참아내고 견디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다고 네 권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셨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교훈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달리기, 레이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800m, 1500m, 5000m, 1000m 마라톤까지는 가진 않아도 400m 트랙을 여러 번 도는 일종의 장거리 달리기 경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참고 견디어 내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경주는 달리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결심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일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괴로운 일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중단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성도들 중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쉬었다가 좀 교회 다닐만 하면 다시 올게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좀 쉰 다음에 한다고 그럽니다. 공부하기 어렵죠. 대학 다니는 일이 요즘은 좀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지만 저희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등록금 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등록금을 이번 학기에 못 내서 쉬었다가 다시 올게.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하고 다시 올 수 있나요? 아니, 모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어려웠으니까 그때 교수님들이 얘기하십니다. 쉬면 안 돼.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등록하고 학업을 계속해야 돼. 쉬었다가 다시 오는 것은 지금 힘들게 견디면서 계속하는 것보다 10배, 20배, 30배 더 어렵습니다. 좀 쉬었다가 라는 마음이 달리기 선수를 꺾는 것입니다. 좀 달리다가 힘들면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좀 많이 뒤처질 수는 있지만 결승점에 가는 게 뒤처지긴 하지만 걸어가서는 되지만 내가 좀 쉬었다가 간다고 거기서 믿음의 경주에서 짐 싸가지고 나와서 집에가 누워있으면 다시 그 경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엄청나게 적어집니다. 괴로운 날에도 경주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힘들면 앉았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천천히라도 걷는 게 좋습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힘들면 옆에 같이 뛰던 성도에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숨쉬기도 어려워. 나를 좀 붙잡아줘. 여러분의 속으로 활동이 중요한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혹은 업어서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전 제일 좋은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군가 여러분을 업든지 앉든지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같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걸어가면 내가 혼자 걸어갈 힘을 또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괴로운 날, 힘든 날에도, 경주에 참여하기가 힘든 날에도 참고 견디면서 그 레이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달리면서 참고 견디어낸, 즉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참고 견딤, 이 인내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주 열정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불행할 때는 가만히 있고 뒤로 돌아서 있고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는 게 아니고 눈물을 손으로 훔치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면서 뛰어가는 것이고 괴롭고 힘들어도 아픈 내 가슴을 부여잡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신앙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주 넘치는 하늘의 에너지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닦아가면서 아픈 가슴 두드려가면서 아픈 팔과 다리를 다시 옷을 찢어 붕대로 동여매는 것처럼 동여매고 좀 적극적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쉼 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믿음의 경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면 이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쉼 없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결승점에 가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선수들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믿음의 비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뛸 수 있는 비결은 참고 견디는 그 시간 중에 해야 할 일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제로 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지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믿음의 경주의 스피드, 달리기는 스피드를 확 줄여도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문이 막히면 다음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죠. 내 앞에 있는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으면 첫 번째는 찾는 것입니다. 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옆에 문을 붙잡고 그 다음 두드리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안 열리면 또 그 문 옆에 있는 다른 문을 또 찾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나아가고,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인내의 뜻, 인내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라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 바울의 예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다 안 열리면 문을 두드리던 손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내가 두드렸는데 안 열리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나 그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문을 두드리다 안 열리면 옆에 집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받아들일 때까지 바울은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 자존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이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닫힌 문이 우리를 잡아도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있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성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나요? 좀 뛰어나나요? 어떤 단계를 좀 뛰어넘나요? 내가 봐도 가능성이 없고 주변의 사람 봐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그 문이 열릴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교회 공동체나 다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아주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의 태도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교회에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고 교회가 요청하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에 사실 때 계속해서 문이 닫히거나 닫힌 문 앞에 계시면 그걸 참아내시고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찾으시면 한 번에 안 되면 10번에, 10번에 안 되면 100번에, 100번이 안 되면 200번에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찾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이 1시간이라면 하나님은 10시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시간을 그 일을 하는 게 참아내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에 그것들을 좀 배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젊은 목회자들을 데리고 현대사회 21세기에 맞추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볼 때 미국 교회들을 탐방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비행시간이나 여러 한인사회에 따라서 저희가 LA, 샌프란시스코 부분들을 아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LA에 가면 저희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세들백 처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사역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세들백 처치를 처음 개척한 릭 워렌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질병을 앓았는데 뇌에 일종의 문제가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할 때가 많았고 본인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려울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뇌 기능 중에서 아드레날린을 일종의 통제하는, 조절하는 기능이 어려움을 있는 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아드레날린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도전의식을 주고 또 활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이분의 뇌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좀 심하게 분비될 때 현기증이 심하게 나서 쓰러질 것 같고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눈앞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내가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겪는 일종의 발작처럼 그런 일들을 어려서부터 겪었습니다. 문제는 매주 혹은 매일 설교를 맡아야 하는 거예요.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증상이 자주 와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단에 올라갈 때 주일이 되면 중보기도 팀이 먼저 모이게 하고 중보기도 팀하고 기도했는데 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그릇인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지니고 있는 약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30분에서 40분 된 이 시간 동안 쓰러지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제적인 기도를 중보기도 팀하고 하고 설교단에 이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부터 시작한 이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메가처치로 지난 25년간, 또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아주 활력이 있을수록 이 목사님이 더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설교자가 될수록 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목사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하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병이 낫는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병은 여전히 깊어지지만 그 병을 내 몸에 지니고 그 약함을 참고 견디면서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는 일은 허락하셨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나 한국의 성도들이 원하는 복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의학적으로 낫기에 불가능한 병이 그냥 낫는다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저도 병을 안고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일까? 그게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일까? 병이 낫는 사람이 우리나라 수백만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이라면 그 한 명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머지 수백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함이 여전히 내 안에 수십 년 동안 있는데, 그 어려움이 여전히 내 안에 수십 년 동안 있는데, 오늘도 그 약함을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믿음의 경주에 들어가 뛰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시대, 어떤 믿음, 어떤 삶을 살아도 십자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에도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십자가를 면제해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앞에서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름다운 진주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 아름다운 진주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읽은 우리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 제가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고 수천 마리의 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가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수천 마리의 양과 수천 마리의 소를 드리지 않아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진주는 진주를 품은 진주조개가 상처를 받아들이고 상처의 아픔을 오랫동안 견디어낼 때 주어지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동시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 깊은 곳에 이질적인 아픔이 있는 꼬챙이와 같은 상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상처의 아픔을 쥐고 견뎌내고 참아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상처가 변하여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쉬지 말고 괴로움은 참고 어려움은 견디시면서 이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아주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또 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